우리 호세아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8절부터 17절 내용인데요. 8절 9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그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자,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민족을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이제 세우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고 말씀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 선지자는 그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거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요. 새 잡는 자들이 거물 쳐듣다가 새 잡듯이 영혼을 잡아서 이익을 취하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가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요, 진리를 향해서요, 원한을 품고 있고 증오를 품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데 영혼을 죽이는 그물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증오를 품고 있는 이런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는요. 9절을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을요. 한 시대를 떠올려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시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브아의 시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브아 사건은 사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기브아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기브아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브아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기브아는 베냐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베냐민 지파 전체가 남자는 숲으로 도망간 군인 600명을 제외하고 남자는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잔혹한 기브아의 이 사건은 실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도사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레위인이 첩을 취했습니다. 첩을 취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레위인인데 첩을 취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취한 첩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봤는데 또 아내도 있지만 불륜으로 살아봤는데 별로 재미없고 하니까 그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요. 그 있을 때 훨씬 이렇게 쾌락도 누리고 하니까 좋았던지 그 바람나서 도망간 첩을 또 데리러 가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어 자기가 더 잘못이지만 그래도 뭔가 레위인이며 이런 어떤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책망이 있거나 이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니까 가자고 하니까 또 그 여자 따라 나서요. 따라 나서서 집으로 오는 길에 하룻밤을 기숙하게 된 동네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였습니다.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요, 외지인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다 몰려와서 동성애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과 성관계를 갖겠다고 막 덤벼드니까 문을 닫고는요, 자기 그 첩을요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그럼 문 딱 잠그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문 앞에 쓰러져 있어서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서 보니까 그 윤관을 당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어떤 행위는 싹 다 빼버리고요. 시신을 이제 11토막을 내가지고 전 지파로 보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을 행했다고 하면서 하니까 그것만 보면은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 달려들어서 베냐민 이제 군기 잡겠다고 하니까 베냐민은 또 워낙에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잖아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자기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레위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 없고 뭐 이러니까 뭐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은 연합군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도 독이 올랐죠. 세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뭐 7위까 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고 올라갔는데 두 번 다 졌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형제를이라는 말도 처음 하고요. 7위까 말리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가서 그냥 지파 자체가 없어질 뻔했죠. 600명 그리고 또 선은 그것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도 했어요. 베냐민 남자들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럼 보십시오. 600명 남자는 남았지만 그러면 이게 지파가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도 할 수 없으니까. 600명 남자 숲으로 도망간 군인 외에는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게요? 진짜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축제를 열어가지고요. 막 술 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는요. 지도자들이 모른 척 하면은 너희들이 와서 보쌈회를 해가라. 그러면 우리가 눈 감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놨으니까 딸을 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보쌈회 가라. 그러니까 이 엉망진창인데 그 출발이요. 레위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건은 베냐민이 엄청 악한 애를 보기 전에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종교인의 타락이요.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일을 이루어냈는데 그 시대와 같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형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얼마나 깊은지는 기브아 사건을 보여준다고 하면 얼마나 신속한지는 이제 1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따라 나온 이스라엘을 만난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보이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나무예요. 뭐지 하고 갔더니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달려 있어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집에 나무를 심었는데요. 처음으로 그 열매가 여러분 나무 심었다고 그 해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 2년, 3년 지나서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또 첫 열매가 딱 맺히면은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것을 봄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절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보고 사랑에 빠진 모습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 나와서 막 아장거리면서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따르던 모습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억을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하면 따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 하나님은 이때 때문에 또 용서하고 이때 때문에 또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 하나님은 이때를 기억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빨리 돌아서냐고 하면 9장 10절로 다시 한번 갑니다.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으나 그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여러분 우상과 몸을 섞으면 우상에게 자기를 주면요. 우상처럼 가증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이 변하고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고 말이 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알부올 사건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심할 수 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브올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이제 팔이 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워낙에 이 이제 에돔, 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이렇게가 이제 그 친척이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니까 전쟁하지 말고 그들이 길을 안 내주면 그 길이라는 게 워낙에 국제 통상로가 있었어요. 그냥 갈 수 있는데 길을 안 내주면 돌아오라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쭉 돌아왔어요. 이제 이걸 이제 넘어가는 길인데도 이 모압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또 미디안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미디안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산 그 용병이 발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성이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도 알고 있고 그러나 딱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고 영역이 있는 어떤 뭔가 효염이 있는 영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를 시켰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좀 멀리서 저주를 시켰는데 이 저주를 하려고 딱 이렇게 뭐 자기 루틴이 있잖아요. 뭐 하기 전에 뭐 하다가 뭐 임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임하긴 임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해가지고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워낙에 여러분 사람이 멀리서 보면 다 뭐 건사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또 이렇게 화장빨도 나오고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저주할 것 같아서 좀 더 가까이 데려와서 저주를 하겠는데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진짜 별거 아니고 더럽고 악하고 이거 보라고 하면서 제일 가까이 불렀던 산이 세 번째 저주했던 산이 무슨 산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올산. 자, 방금 지금 무슨 사건이라고요? 바알 부올.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부올산에 있는 바알 신전이 바알 부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기가 루틴이 있는데 접신하기 위한 루틴이 있는데 루틴대로 하면 꼭 하나님이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자꾸 축복하는 말을 주니까 이번에 세 번째는 자기도 3-4번이잖아요. 이번에 저주 못하면 발락 왕한테 돈은 받기는커녕 잘하면 죽일지도 모르니까 가자마자 눈도 안 감고 바로 이렇게 자기도 막 이렇게 여러분 이 종교 장사는 저주를 잘해야 돈을 벌거든요. 사람들이 축복하면 돈을 줄까요? 돈을 저주하면 돈을 많이 낼까요? 저주가 돈이 돼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아주 레파토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저주 레파토리대로 하려고 빡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번에 눈도 안 감았는데 민수기 24장 1절에 가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임하죠.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러니까 이게 접신 안 하고 바로 이제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 그러니까 아예 그것도 주문도 안 하고 빡 보고 빡 하려고 했는데 바로 임해가지고는요 저주를 막고는요 축복을 하는데 세 번째 이때 임하는 때는요 보면요 메시아 예언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초림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까지 막 예언하고 우리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라고 하면서 그가 축복을 명하셔서 뭐 온갖 예언 좋은 예언을 다 해요. 그러고 나니까 발락이 엄청 열받잖아요.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와 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 곳으로 달아나라 하면서 너 죽인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알았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정신이 든 거죠. 미쳤죠. 돈 벌러 왔는데 여비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와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안 가고요. 거기가 이제 미디안 사람들하고 이 모압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같이 지금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미디안 족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없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된다고. 그게 뭐냐고 하면 우상 숭배로 그러니까 그 바알 숭배로 그러니까
험난한 종교 의식으로 초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미디안 족장들도 모압 왕한테 이야기하니까 모압 왕이 그거 괜찮다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조주가 안 되니까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진짜 본성에 맞거든요. 일단 신상을 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크고 싶으니까. 금으로 칠해요. 왜냐하면 내가 금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종교의식에 행음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쾌락을 좋아하니까. 보십시오. 권력, 물질, 쾌락이 세 개가 3종 세트가 우상 숭배예요. 권력 크고 물질 막 금치하고 쾌락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걸로 유혹하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냥 빠졌어요. 족장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날 몇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 하루에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어요. 한번 보세요. 바알산에서 하나님은 저주를 3번이나 막아주셨어요. 부올산에서 3번째 막아주셨는데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타고 가가지고 행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그 참여한 사람들이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다시 10절로 가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서 포도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천열매 맺힌 것처럼 우리를 보고는 청년 때인의 풋풋할 때 그 사랑,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막아주신 부올산에서 바알부올에게 자기를 드리는 그런 범죄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끔찍한 일이죠. 어쨌든 기브아 사건과 바알부올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부패한 종교인과 부패한 신자가 사회를 멸망시키는 가장 원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요. 사회의 멸망은 종교의 부패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 종교인,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참 종교인 기독교가 종교 지도자가 기독교인이 타락하면요 정말 사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원흉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지만 한 사람의 그 미국 교회에서 한 사람이 약간 이제 그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걸 보고 좀 희망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칼 토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럴 머저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다수인데 왜 우리가 끌려가느냐? 저 민주당 것들이 낙태 이렇게 합법화하고 동성애 퍼뜨리고 종교 교육 못하게 하고 우리가 모럴 메저리티인데 우리가 왜 바보같이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사회를 다시 한번 확 뒤집어서 진짜 기독교가 세워지는 사회로 만들자. 그게 이제 미국의 모럴 머저리티 운동인데요. 여기에 대변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켈 토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동성애는 이제 이거 금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낙태 뭐 이런 것도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종교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미국이 진짜 기독교가 막 그 뭐랄까 그 이제 자손 대대로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그게 뭐 제목에 딱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쓴 5년 후에 다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권력에 눈이 멀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가 이제 우파 기독교 이제 그 정치인으로 혹은 종교인으로 사회활동가로서 활동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운지에 대해서 자책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모럴 머저리티는 그들이 꿈꾸는 지상 낙원 같은 영적 유토피아를 실현하지 못했고 도리어 나라 전체에 분노와 적개심과 두려움이 더욱 팽배하게 했고 분열이 더욱 극심해지게 했고
그리스도와 더욱 멀어지게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요. 그들은 뻔뻔한 공포 전술을 사용해 수많은 미국 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정치 권력자나 인간에게 옮기도록 유도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이래 되면 우리는 뭐 이제 미국도 우리하고 똑같으니까요. 뭐 빨갱이가 되고 막 나라 망하고, 근데 그걸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은 누구고, 아니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종교 지도자,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뭐 이러면서 정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 권력자나 인간 지도자에게 눈을 옮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유혹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망쳤고, 배심자를 얻는 것보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보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동안 모랄 머저리티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자기가 권력에 눈이 멀었던 시절을 눈을 뜨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미국은 우리보다는 훨씬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민주당이고 공화당은 무조건 공화당. 이 사람은 이 책 써도 공화당이에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이제 나는 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트럼프를 칭찬하고 다음 날 트럼프를 비난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어떤 때는 공화당원의 특정 도덕적 기준, 공화당원이 특정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도리어 민주당원이 다른 도덕적 기준을 충족한 것을 칭찬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졌다. 왜냐하면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기본 원칙은 정당이나 이념이 아니라 산상수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 말하고, 못한 거 있으면 못했다 말하고, 이렇게 내가 이 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파 기독교가 되는 순간 이거는 그냥 진리나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갈 길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메일이 오는데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제 이 논리죠. 근데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어쨌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의 타락이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근데 우리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저부터, 또 크리스찬인 우리부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걸로 대체해 놓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보겠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브아 시대, 바알 부올 사건. 자,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날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의 뜻이, 워낙의 뜻은요, 자손이 번성한다는 뜻이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근데 그의 영광이, 우리 10절, 11절로 옮겨주세요. 새처럼 날아가서 이제는 그 가운데 해산하는 사람, 임신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12절, 혹시 해산하거나 임신하거나 해산해서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 떠나시면요, 그들에게 화가 미치려다. 화밖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3, 14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옵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두로 시돈, 지금은 이제 레바논이죠. 정말 그 백향목이 자라는 나라, 너무 아름다운 나라.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제 레바논은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현대사에서 다시 이제 그 이런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가면서 무슬림 비율이 많아져서 지금은 반반 정도 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아름다운 나라의 대명사인 이곳처럼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와 같은 두로와 같았지만, 이제 그들이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 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진짜 그들의 범죄가 자식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보면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펼쳐질 미래가 보이니까 차라리 아이를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다고 하며, 아이가 학살당하는, 사실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제발 하나님 임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산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죠. 근데 믿으면 두렵고 두려우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간절히 중보를 하나님 임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15절부터 또 보면 또 한 가지 범죄의 어떤 대명사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어떤 단어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자,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또 모든 죄악의 근원을요,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고요? 길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길갈의 죄를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길갈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길갈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이 이제 그 뭐랄까요, 마지막 그 저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 요단 동편의 이제 수경지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 바알 부올 사건이고요. 그걸 넘어서서 바알 부올 사건이 딱 지나서 여러분 이제 정말 그 뭐랄까요, 음행하고 막 범죄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딱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제 약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단 말입니다.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곳이 길갈이었어요. 첫 수경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오마무지한 사건이죠. 왜냐하고 하면 그 할례를 받는 그 안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곳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차라리 죽는 것이 이곳에서 여호와 없이 번영을 누리고 잘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라는 고백이 할례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나면요, 적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던지 길갈에서 전부 할례를 받을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길갈은 후대로 내려와도 엘리사 시대까지도요, 물론 여전히 북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막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선지 학교가 있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 보면 선지 학교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글쎄요, 우리 강조사님들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안 그러면 약간 뭔가 선지 동산이 있는 약간 뭐 거룩한 뭐 곳 약간 그런 느낌 혹시 있습니까? 저희 때는 송도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저희는 이제 그 뿌리가 장기래 박사님, 또 혹은 또 이제 우리 그 추록 성도인 이제 그 한상도 목사님 이제 뭐 이제 뭐 동생분이 이제
그 하메도 목사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뭐 그분들이 활동하던 곳이 송도였기 때문에 약간 선지동산 막 여기 이런 거룩한 곳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좀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천안은 호두과자가 또 유명하죠. 네. 근데 저희로 치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송도가 우상 숭배 중심지로 바뀐 것이 길갈이란 말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앞에서도 봤지만 4장 15절에 보면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하면서 그 행음과 범죄의 두 도시 중에 하나로 길갈과 베델, 그러니까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제 사악한 자의 집이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서 부르죠. 베다웬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이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서 부르죠. 어쨌든 두 군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호세아 12장 11절에 가보면요. 여기 길랏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길랏 지역도 범죄하지만 요단 서편의 중심지에 있는 길갈은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이 바디당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사실 농사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밭을 개강을 해보면 돌이 진짜 많아요. 돌무더기 쌓아놓으면 엄청 많아요. 근데 바디당의 돌무더기처럼 이렇게 길갈에서 우상 제사 드리는 곳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신, 이런 반역, 이 반역 때문에 16절에 보는 바대로 매를 맞고 뿌리가 말라서 아이를 낳을지라도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27절을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선지자가 처음으로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4번이나 그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지칭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백성이, 내 백성이 자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요. 이제 객관화시켜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탄식하며 중보하지도 않고 아파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면서 내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이러면 참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정말 앞에서 계속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확정적으로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끝이 났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 시간은 아직 소망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지만 남유다에게 끊임없이 더 경고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한국 교회는 아직은 그래도 남유다의 이렇게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아까 제가 그분 이야기를 토마스 이야기를 한 것은 한국 교회에 진짜 이렇게 뭐랄까요 눈을 좀 건강하게 눈을 떠서 사실 기독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알고 있고 영원한 걸 알고 있는데 인간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고 혹은 그 일을 만들어주는데 중간에 있는 종교인이 중간 매개체가 없으면 큰일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한 거 잘했다고 하고 못한 거 못했다고 하면서 기도하며 이민 나라를 건강하게 아직까지 세울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3가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부하시되 절대로 레위인이 이런 일에 단초가 되지 않도록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파수꾼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하겠습니다. 바알부올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막아주신 자리가 스스로 저주에 빠져서 멸망,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갈. 그때 그 과거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죽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시잖아요. 그죠? 죽어도 하나님 백성으로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귀한 신앙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서 바디랑의 돌무더기처럼 우상 재단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을, 물질을, 권력을, 쾌락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타락한 신앙 가지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녀들이 나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아니면 그들이 살인자에게로 부모가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